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에 경배하며 내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림몬의 신당에서 굽히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 함께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방인인 나아만은 아주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선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2900년인 기원전 86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주 거센 반격을 했고 아람 왕은 퇴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국제 정세가 변화해서 아수르가 세력을 얻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아합과 이 아람 왕의 동맹은 깨어졌고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갈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바로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불행히도 근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한 어린 소녀 한 명을 이렇게 잡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주죠. 근데 이 몸종인 그 이스라엘 소녀가 빨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인 나아만의 빨래에 고름이 자꾸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병이구나. 피부병이 아주 심각하구나. 나병에 걸렸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였고 엘리사는 당시에 기적을 행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나아만 장군이 나가서 이러저러하니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래서 우리 장군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에 은을 340kg, 그 다음에 금을 68kg,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에 그리고 의복은 아주 큰 재산 목록이었어요. 10벌의 의복을 갖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고쳐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를 걸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조언으로 엘리사에게 갔고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고침받은 것이죠. 전쟁 중에 잡아온 어린 소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해 나아만은 고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질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린 소녀가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줄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돈을 따라 허무하게 살다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 그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알게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한 선지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문 앞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사환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람 장군은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기의 환부 위에다 손을 막 흔들어대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냥 고쳐줄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요단강 물에다가 7번 몸을 담그라, 씻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의 아람에는 훨씬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멋있는 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왔던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거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할 수 없는 힘든 어떤 열매를 따오라고 해도 할 텐데 아니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나아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종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했고, 그의 살이 진물이 질질 흐르던 그 정말 그 냄새나는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희고 깨끗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를 받은 것은 나아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종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죠.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의 조언을 따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아주 귀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론 있지만 아주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 쉽고 또 너무 말도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인본주의와 성과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구원받는 건 그냥 나를 믿으면 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데 땅을 우회해서 가다가 너무 땅이 힘든 거예요. 척박한 겁니다. 목도 마르고 너무 힘들고 험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사막이죠. 거기에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막의 뱀이 아주 무섭잖아요. 독도 아주 강한 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장대 위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이게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뱀을 보는 순간 뱀 독이 사라지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놋뱀이 누구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살고 인생의 고통 중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고침받았습니다. 놀라운 정말 그 일을 경험한 거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있던 곳까지는 약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있던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가져온 엄청난 예물을 줬습니다. 엄청난 금과 엄청난 은과 의복 10벌을 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강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을 고치신 분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래서 내가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일 자기가 그 예물을 받으면 예물 받는 걸로 끝나지만 예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하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던 그곳에 흙을 달라 그런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흙을 가지고 자기가 아람에 돌아가서 그 흙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방 땅의 신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땅의 흙을 가져다가 자기의 집 앞에다가 거기다가 심고 그리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으면 그 신이 나타난다고 믿었다는 거죠. 유치한 신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치한 신앙이지만 그 나아만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한 가지 용서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람 왕을 모시고 림몬이라고 하는 신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림몬이라고 하는 신당에 들어가서 아람 왕이 절을 할 때 그 아람 왕이 자기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도 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진심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림몬은 당시에 폭풍의 신이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신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너 거기서 도망쳐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허락도 정죄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나아만이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이 너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우리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죠.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라. 동전에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세금 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통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독교는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이 세상 권력 안에 살면서도 실천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을 품습니다. 포함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것이죠. 현실을 모두 더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고 금욕적으로 빠져나와라.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이보다도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아만은 림몬 신당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지장을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이면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벌을 받은 것이죠. 자신들이 자초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잘못하여 넘어져서 벌을 받았지만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만나를 보면서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망설임, 그리고 우리의 태만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못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나하만이 절을 한다 하더라도 나하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구원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이 온 천하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림몬 신도 신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이야기를 나하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만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신이심을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창궐했던 그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6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600대 1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뭐냐면 제단에다가 그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다 올려놓고 죽은 송아지죠. 거기다 막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재물이 불타오르도록 바알 선지자가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고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 600명이 막 춤을 추면서 몸에 막 칼로 막 상처를 내면서 막 그냥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이 불타오르고 그 주변에 있던 흙까지도 훑어버렸어요.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600명을 바알 선지자 600명을 시냇가에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600대 1이었는데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천하의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온 천하의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가져온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의복 10벌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아만은 나귀 2마리의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유치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또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아람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이 불편하지 않다면 온 천하의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모습이 불편하지 않다면 온 천하의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목매어서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신이심을 알 때에 그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 물이 특별한 어떤 효험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만일 효험이 있다면 요단강 주변에 살던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 중에서 문둥병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는 나아만에게 회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몸을 씻는 것은 회개입니다. 참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이 지은 그동안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한 번 씻으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또 한 번 씻으면서 자기가 불신앙했던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한 번 씻으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을 또 회개하고 또 한 번 씻으면서 자기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7번씩이나 회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것은 완전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비전과 꿈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가 또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향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이 나아만이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요단강 물에 물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온 천하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를 깨닫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환상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온갖 우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온갖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인생의 막다른 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악행을 회개합니다.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회개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를 통하여 전능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요단강물에 7번 씻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악행을 회개합니다.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놀라운 도우심을 크신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